내 영혼의 그 깊이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네, 할렐루야.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엄동설날이 지나가고 이제 두꺼운 옷이 얇아지고 땅에서부터 나무 줄기에서부터 봄이 오는 것을 볼 수 있고 우리 피부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진 포도나무를 바라보는 순간에 주님 앞에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시냇가에 심겨진 포도나무와 오늘 설교 주제로 삼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는 시편 1편에 있는 그 나무는 전혀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시냇가는 그냥 물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분들에 관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그냥 포도나무 같은 것을 말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 나무와는 다르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시편 1편에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낮에도 밤에도 말씀이 그런가? 말씀이 사실일까? 말씀대로 하면 될까? 하는 그런 사람들에 관한, 하나님이 성도에 관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무 이야기를 해서 뭐 하려고 하나? 성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도에 관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오늘 시편 1편에서만 볼 수, 오늘 본문으로 정했는데 에스겔 47장 2절에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강대상에서 흘러나가는 물이 스며져서 나가는데 그 스며져서 나가는 물이 1천척을 청량하니까 그 물이 발목에 차고 그 물이 종아리에 차고 그 물이 허벅지에 차고 그 물이 가슴에 차고 사람이 능히 헤엄쳐 건널 수 없는 그 큰 물이 되었다라고 해요. 근데 그 물이 흘러가는 곳에 고기가 살게 되고 그 고기가 살면서 어부가 살게 되고 어부가 살면서 그 이제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자라더라 그래요. 생명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생명나무, 생명수의 말씀을 먹고 자라는 나무. 그러니까 여기서도 성도를 가리켜요.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들을 가리켜요. 그 하나님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고 있는데 또한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새하늘 새 땅이 열립니다. 이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 눈에 보이는 땅이 종이장처럼 뚜룩 말려서 없어지고 하늘에서 새하늘 새 땅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물이 생명수의 강이다 그렇게 말해요.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물이 생명수의 강이다. 어린 양의 보좌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강물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그 말씀을 가지고 광좌우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나무, 그 나무를
생명나무라고 불러요.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흐르는 그 물을 먹고 마시고 자라는 생명나무. 이 누구냐?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켜요.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이 땅을 이야기하지 않고 천국을 말하고 있어요. 시편 1편과 에스겔 47장은 이 땅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말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천국에 이미 올라간 사람들,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마친 사람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동일하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심겨진 나무,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심겨진 생명수에 심겨진 나무. 나무는 나무인데 성도를 가리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봄을 제일 빨리 맞이할 수 있는 나무가 어떤 나무냐? 봄을 제일 빨리 맞이할 수 있는 나무. 산속에 산꼭대기 높은 곳에 봄을 빨리 맞이하지 못해요. 거기는 아직도 기온이 낮아요. 그리고 바위 벼랑이 막 있는 곳에 거기는 아직도 생명이 움트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낮은 곳으로 내려와서 골짜기로 내려와서 강가로 내려오면 평지가 되고 온도도 따뜻하고 흙도 좋고 물도 좋아요. 그래서 평지에서 나무가 일찍 눈을 뜨게 됩니다. 새싹이 돋게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누가 복을 받겠어요? 세상 사람이 다 복받고 사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주님을 기뻐 경배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복의 줄에 서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맨 앞에 심겨진 나무다. 기뻐하시길 바래요. 왜? 내가 줄을 잘 섰거든요. 근데 복을 받지 못할 사람들은 산 꼭대기에 가서 심겨져 있거나 산 중턱에 가서 심겨져 있거나 물가가 없는 먼 들판에 가서 심겨져 있어요. 누가 먼저 열매를 맺히게 되고 누가 먼저 주인의 돌봄을 받겠습니까? 주인의 돌봄이 항상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러잖아요.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근데 포도나무에게서 구하는 게 뭡니까? 포도나무에서 구하는 게 뭐예요? 열매예요. 열매. 그럼 여기 시편 1편, 에스겔 47편, 요한계시록 22장에서 항상 빼놓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또 에스겔 47장에서는 실과가 끊기지 않고 달마다 맺히며 그 실과는 먹을만 하며,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12가지 과실이 12달 내내 맺히며 신기해요. 앞으로 그런 나무가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농업이 굉장히 발달해서 요즘에는 팜 농장이 나오잖아요. 농장이 아주 초과학적인 농장들이 나와가지고 엄청난 부를 창출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도 보면 이 나무에서 한 가지 과실만 맺혀 있어요. 근데 분명히 한 가지 나무에 12가지 과실이 맺힌대. 뭐 나 혼자 하는 얘기도 아니고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을 했고 요한이 예언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게 가능한 나무인가? 얼마든지 가능해요. 왜? 사람이 다스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앞에 주어진 것을 다스리려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개발하고 도전하면 안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도전하는 것만 아니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축복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바벨탑을 쌓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까를 힘쓰는 열매 맺는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열매 맺기를 원해. 세상 사람들도 열매 맺기 원해. 근데 무슨 열매를 맺까요? 세상 열매만 맺을 뿐이에요. 그 그리스도인이 열매를 맺어요.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 화평의 열매, 성령의 열매, 진실한 열매, 이런 열매들을 맺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맺는 열매와 그리스도인이 맺는 열매가 질적으로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열매 맺기를 기도하세요. 성경은 약속하고 있잖아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거라고. 그리고 한 나무에서도 12가지 과실이 달리게 될 거라고. 그리고 매달 달리게 될 것이라고.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에게 기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물질의 부요와 삶의 부요와 영적인 풍요와 모든 풍요가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영광이 되도록 살아야 돼요. 어떻게 영광이 되기를 바라느냐고요? 시편 1편에 심겨진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대. 의인은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인정받는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잘 되는 건 점점 인정받을 일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보실 때 인정받을 만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에스겔서에서 보니까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먹을만 해야 먹지, 사람이 먹을만 하지 않으면 안 먹어요. 제가 지난 선거하는 날 투표 일찍 하고 나서 돼지 감자를 캐왔어요. 돼지 감자를 캐러 가서 캔 게 아니고 그냥 나물 캐러 갔다가 돼지 감자가 눈에 띄던 돼지 감자를 캐왔어. 근데 내가 평상시 먹던 식품이 아닌 거로 캐오긴 캐왔는데 한 개도 안 먹었어요. 혹시 관심이 있는 분은 예배가 마쳐진 뒤에 손 들고 주세요 그러면 허락되는 한 드릴 수도 있어요. 먹을만하대. 먹을만하대. 하나님의 사람들의 열매는 먹을만하대. 근데 세상 사람들의 열매는 먹지 못할 열매를 맺히는 분 참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복을 받아가지고 먹을만한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먹지 못할 열매를 맺으면 자기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해요. 먹을만한 열매가 여러분을 따라오길 축복하고요. 또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또 특징 하나가 뭐냐?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그 행사가 다 유통하다. 여러분, 사람이 이파리가 청청해야 뭐가 됩니다. 이파리가 청청하지 않고 이파리가 다 떨어지면 볼품이 별로 없어요. 왜요? 저도 젊은 시절에는 머리카락이 아주 빡빡하고 많았어요. 근데 지금 자꾸 시간이 가니까 머리카락이 자꾸 빠져나가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머리카락이 또 하얘져 버려.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싫어서 염색을 하고 머리를 스프레이를 하고 폼이 탁 나가고 지금 머리카락이 빠진 것처럼 보이지 않잖아요? 머리가 흰 것처럼 보이지 않잖아요? 내가 이 가공한 거예요. 가공. 만든 거예요. 관리한 거예요. 그런데 시편 1편에서 그 행사가 다 형통하고 그 잎이 청청하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하시는 일이 점점 잘 된대. 이파리가 청청하다는 말은 하는 일이 점점 잘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길이 점점 잘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47장에서 보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그 물로 인해서 생명수양뼈에 심겨진 그 나무는 잎사귀가 시들지 않고, 잎사귀가 시들지 않고,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는 그 사람의 잎사귀도 마르지 않는데 예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도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1편에서 나오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있어요. 에스겔서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고, 약재료가 된대. 시편 1편에서의 잎사귀는 마르지 않고 청청한 것만을 말하고 있는데, 에스겔서에서는 그 잎사귀가 약재료가 된대. 약재료. 약재료. 그러니까 이 나무는 과실로도 쓸모가 있고 이파리도 쓸모가 있고, 그러니까 뭐요? 버릴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 버릴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또 더 놀라운 일은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보니까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서 있대. 너무너무 멋져요. 여러분,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기를 축복하고, 여러분 하시는 일이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받은 복을 인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이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지 말고, 나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만국을 소성시키라는 거예요. 5대양 6대주를 소성시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국을 소성시켜요. 잘 먹고 잘 살아서 부자가 돼갖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5대양 6대주 천하만국을 소성시키는데 세입이 되라는 거예요. 멋있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이에요.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복 받아갖고 복음 전하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되거들랑 전도하세요. 잘 되거들랑 전도하세요. 복 받거들랑 전도하세요. 부자 되거들랑 전도하세요. 오로지 나에게만 관심을 갖지 말고 부자가 되거들랑 전도하시고 생명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값어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값어치가 있어요? 주님이 성도를 삼은 이유가 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성도를 삼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꾼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이며, 그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까 풍성한 과실이 맺혀지게 되어 있고 그 잎사귀가 청청해서 만국을 소성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로 함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모세오경, 특별히 모세오경에 나오는 믿음의 큰 일꾼들을 제가 몇 사람 뽑았어요. 누구?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갈렙, 6명을 이 시간에 잠시 소개하고, 이분들이 정말 생명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였구나. 이분들이 정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였구나. 이분들이 정말 축복의 사람이었구나. 정말 이분들이 축복을 생애 동안에 멋지게 나눈 사람들이었구나 하는 관점에서 좋은 생명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여러분도 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먼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행했어요. 그의 생애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고, 믿고 아들을 드렸고, 믿고 모든 걸 했어요. 믿고 행동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믿으셔야 돼요. 믿으셨으면 행하셔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요, 죽은 것이라고 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요, 죽은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들었어. 뛰어가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들었어. 그럼 뛰어가야 돼요,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그러면 가야 돼요, 그냥 서 있어야 돼요? 가야 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전하러 가야 돼. 전하기 위해서 헌금을 해야 돼. 내 시간을 드려야 돼. 그런데 듣고서는
전하는 건 나하고 상관없어. 가는 건 나하고 상관없어. 헌금하는 건 나하고 상관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듣기는 들었는데 행하지를 않으니까 그 믿음을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그 죽은 믿음이다. 내가 믿음이 있느냐? 행하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행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이 생명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 행했기 때문에 생명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었는데 어떤 나무가 되었어요? 믿음의 퍼스트, 믿음의 첫 번째, 믿음의 아버지가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믿음은 들음이고 들음은 준행함입니다. 그 준행해서 아버지께 먹을 만한 실과가 되어 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 열매를 기뻐하실 만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삶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시대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살았어요? 많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이름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예, 야곱으로 가보지요. 야곱은 장자의 아브라함을 잠깐 빼놓고 했네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 그랬다. 아까 오늘 시편 1편 에스겔 47장 요한계시록 22장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그랬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인정받는 나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37년 만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어요. 부름받고 하나님이 너 내일 해라 하고 부름받고 37년 만에 인정받았어요.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잘한다 기준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여기 있는 김 목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인정받는 기준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하면 불행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인정받아야 돼요. 인정받지 못하면 주님께 관심 밖으로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37년 만에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었다. 그게 뭐냐? 네 아들 좀 바쳐볼래? 네. 그때 인정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생명나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으로 가겠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장자의 복을 소원한 사람이에요. 장자의 복을 소원한 사람. 장자의 복을 소원했는데 그 참 야곱의 인생을 보면 태어나자마자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고 성장하면서 형님한테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돈 주고 사버렸어요. 팥죽을 주고 사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기도는 받았지만 부자가 돼야 되는데 부자 되려고 하다가 오히려 죽을 뻔해가지고 외갓집으로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그냥 살았나요? 20년 동안 밤낮 없이 일했다고 그랬어요. 밤낮 없이 일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부자는 그냥 되나요? 열심히 해야 부자가 돼요. 옛날에는 직업 하나 가지면 밥 먹고 산다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투잡, 쓰리잡도 한다고 그래요. 왜 투잡, 쓰리잡을 해? 수입이 적으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월급을 조금 타니까 나는 회사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하고 손 놓고 있지 말고 벌라 이게 벌라. 어떻게 벌어? 열심히 벌어라 이게. 투잡도 쓰리잡도 해서 벌어라 이게. 그럼 그게 정상이냐? 정상은 없어요. 야곱은 장자의 복을 받고 싶었는데 장자의 복이 뭐예요? 부자 되는 거예요. 부자 되는 거. 근데 부자 되고 싶어 갖고 20년 동안 밤낮 없이 일했다. 아이고, 정말 밤낮 없이 일했다는 게 성경에 야곱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누구는 잠 안 자고 싶어요? 누구는 안 놀고 싶어요? 다 놀고 싶고 자고 싶어요. 근데 야곱은 잠도 못 자고 일했대. 그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창세기 32장에 가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사람들하고 세상하고서만 이겨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고 특별히 대한민국도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실수하고 있어요. 부자만 되면 되는 줄 알아. 교회 다니면서 부자만 되면 되는 줄 알아. 아니요. 부자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 너 부자 됐어? 하나님이 주셨다는 확신 들고 하나님을 인정해 주세요. 내 이름을 이제는 간사한 놈, 사기꾼, 곁눈질 하는 자, 발꿈치 잡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하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도 자꾸 실수해요. 마침내 부자가 됐음에도 하나님 앞에 이긴 자라는 이름을 받았음에도 자꾸 실수하는데 야곱이 20년 만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었다.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열심히 살면서 꿈을 이룬 거예요. 20년 만에. 여러분, 그냥 부자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20년 동안 정말 밤낮 없이 해서 부자가 됐다는 표현이에요. 세 번째 요셉 이야기가 있네요. 요셉은 꿈을 선포했어요. 몇 살에? 17살에 꿈을 선포했다고 나와요. 17살에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을 꿨다. 그래갖고 형들이 미워했고 아버지는 마음에 뒀다. 그런데 그 꿈을 선포하고 꿈을 꾼 걸 말하니까 다 미워해. 다 미워해. 사람들은 저 사람 부자 됐어. 저 사람 부자 된대. 돈 많이 번대. 그럼 다 싫어해. 왜 싫어해? 내가 부자 될 걸 왜 네가 부자 되냐는 거죠. 내가 받을 복이 따로 있고 여러분이 받을 복이 다 따로 있어요. 시기할 거 없어요. 미워할 거 없어요. 나도 하나님 앞에 꿈을 선포하시고 나도 하나님 앞에 복 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옆에 사람 잘 되는 걸 보고 배 아파하지 말고. 요셉이 꿈을 선포했는데 창세기 47장 11절에 가니까 꿈이 현실이 됐어요.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고 아버지와 형제들과 모든 사람이 자기 앞에 와서 절하고 70명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 끌고 오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이렇게 꿈을 선포하면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좋은 꿈을 선포하세요. 난 사장이 될 거야. 나는 큰 부자가 될 거야. 선포하세요.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세요. 요셉은 17살에 꿈을 선포하고 30살에 총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12년 만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됐어요. 다 틀려요. 어떤 이는 이렇게 12년 만에도 꿈을 이루는 사람이 있어요. 네 번째 모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지요. 모세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극진했습니다. 나이가 40이 되어서 나도 나라를 위해서 일해봐야지 라고 나섰는데 나서자마자 사람을 죽였어요. 사람을 죽여놓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36개 주lem랑을 치고 사람 하나 죽인 것 때문에 40년을 광야에 묻혀서 무명하게 살아갑니다. 무명하게. 그런데 무명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이가 80살 되었을 때 80살 되었을 때 찾아오셨어요. 모세야, 너는 지금 이대로 있을 수 없구나. 너는 내 지팡이를 짚고 내 백성을 출애굽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모세는 이제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졌고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난 아무것도 못해요 라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서 출애굽을 시키는데 하나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동행해 주셔서 120살까지 출애굽을 했고 백성들을 다 끌고 냈고 자기가 처음 40살에 먹었던 꿈을 80이 넘어서 120살까지 40년 만에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얼마 만에 꿈을 이루어요? 40년 만에 꿈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꿈을 끌어안고 씨름을 하다가 120살이 흘러버렸어요. 예, 하나님이 언제 나를 들어 쓰실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아무도 알 수 없는데 모세는 딱 떠오르는 그 사람은 뭐냐? 출애굽을 해준 사람. 출애굽을 해준 사람. 우리는 그렇게만 기억하지. 모세 한 사람의 인생을 보면 40년 동안 실패의 자국을 지우지 못한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얼마나 울었겠어요. 왕국에 생활하던 사람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얼마나 울었겠냐고요. 그리고 출애굽을 하고 40년을 광야에서 보냅니다. 200만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광야에서 40년을 끌고 가는데 얼마나 불순종하고 얼마나 속을 썩여요. 그 끌어안고 40년을 지내다가 인생을 마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한테 기대하는 것은 출애굽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그렇게 인정받고 쓰임받는 모세였습니다. 여호수아를 가서 보도록 하지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다. 모세의 시종이라는 말은 돕는 사람이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부목사였다. 전도사였다. 부목사였다. 담임 목사를 돕는 부목사예요. 몇 살에 부목사가 됐을까요? 20살에 부름을 받아서 20살에 부름을 받아서 그는 모세와 쭉 같이 사역을 합니다. 모세와 같이 쭉 사역을 하는데 바톤을 받은 게 몇 살 때인지를 제가 정확하게 측정을 못하겠어요. 어찌됐든 바톤을 받아서 모세의 뒤를 쭉 쫓아서 바톤을 받은 게 20살서부터 85세쯤 돼서 여호수아가 인생을 마칩니다. 그러면 85세 빼기 20은 약 65년간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65년. 대단히 장수한 리더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분들은 이렇게 오랫동안 사역하는 분도 계세요. 실제로 그래, 실제로. 오래도록 쓰임받는 분이 계세요. 우리가 잘 아는 그 100살 넘으신 그 대학교 교수, 총장쯤 되신 교수님 계시잖아요. 103세인가 하는 분이 있잖아요. 지금도 강의를 나가시고, 지금도 강의를 하시고 계시고, 세미나를 하고 계세요. 장수로 쓰임받고 계세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오랫도록 쓰임받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호수아를 생각해보면 여호수아 10장 12절이 생각이 납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열을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세상에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할 책임을 갖고 쓰임받은 생명나무요 생명수 강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말씀을 쫓아 살아갔던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에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가나안 정복을 하는 사람답게 그의 기도는 어떻게 멋있냐? 정복하는 일이 너무너무 재미있어서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이런 기도를 해요. 이 말이 되는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야곱은 주야로 일을 했다고 하는데 여호수아는 시간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이. 세상 시간을 붙들어 놓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호수아는 시간을 붙들어 놨어요. 태양이 멈췄고 달이 멈췄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기도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일을 맡겼습니까? 나한테 어떤 직분을 맡겼습니까? 세상에서 나는 어떤 일 하라고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하시는 그 일을 인하여 뭐 교회 잘 다니라고 그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열정으로 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시는 일을 회사에서 하든 직장에서 하든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시간아 가지 마라. 근데 대부분 월급 타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시간만 가라. 너무 비교되잖아요.
시간만 가라. 여호수아는 시간아 스톱해라. 말이 되는 기도를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해갖고 가난해질 사람이 있을까요? 할렐루야. 네. 이렇게 열심히 자기 분야에 일하는데 가난해질 사람이 있겠느냐? 이런 사람 가난해지라고 해도 가난해질 수가 없어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태양아, 야, 기본 위에서 기본 위에서 멈춰라. 멈춰라. 달아. 너는 아야론 골짜기에서 골짜기에서 멈춰라. 멈춰라. 그렇게 열정을 갖고 삽시다. 네. 에이, 그 옛날 얘기죠, 목사님. 이 자리에 성령께서 증거로 계십니다. 네. 갈렙을 생각해 봅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한 사람이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물려받은 사람이다. 갈렙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었다. 온전히. 말씀을 그냥 그대로 아멘하고 믿은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아멘하고 믿은 사람이다. 근데 아멘하고 믿은 증거가 뭐냐? 가나안을 너희한테 줄 거니까 가서 정탐하고 와라. 그렇게 했는데 모든 사람들은 거기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을 지키는 신이 떠났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이다. 밥이라는 거예요. 먹고 힘어들 에너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가나안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포한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갈렙은 20세의 부름을 받아갖고 85세에 이룹니다. 그러면 20세에서 85세 됐으면 25세에 부름 받아갖고 40살쯤 됐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는데 약 45년 광야 생활 40년 부름 받았을 때 20살 광야 생활 40년 해갖고 지금 85세가 됐어요. 그럼 몇 살 때? 약 45년 만에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달라고 요청했다. 나한테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좋은 땅 놔주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오. 이 산을, 이 땅을 나한테 주시오라고 45년 만에 하나님하고 약속했던 그 말씀을 붙잡고 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말한 게 씨가 되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45년 전에 했던 말대로 이 땅을 나한테 달라고 요청하니까 여호수아가 가지시오 그랬어요. 가지시오. 근데 가지시오 그랬지만 이 땅이 가장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가장 난공불락의 요새인데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받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갈렙이 목숨을 겁니다. 어떻게 목숨을 걸어요? 나한테 외동딸 하나가 있다. 저 기럇 아르바 성의 깃발을 제일 먼저 꼽는 사람에게 내 딸을 주겠다. 자기 평생에 수고해서 기르고 낳아서 기른 외동딸을 전리품으로 상품을 걸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업에 그렇게 목숨을 걸어야 돼요. 생업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생업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사업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내 딸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자식하고 바꾸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해서 자식하고 바꾸실 배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을 못 하십니다. 사업하시는 분은 자식하고 바꿀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보십니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85세인데 자기가 직접 깃발을 꼽은 게 아니고 유다 지파의 날래고 용맹스러운 사람이 깃발을 꼽게 되었고 그 사람에게 자기 딸을 줌으로 말미암아서 유다 지파의 가장 좋은 땅을 그 기업으로 물려받았다 그랬어요. 말씀을 요약합니다. 생명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앞에 아멘하고 행동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앞에 아멘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아멘을 하고 최선의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최고의 값어치를 목숨을 걸고 내놓는 거예요. 그럴 때 생명나무가 되는 것이고 생명수 시냇가에 심겨진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 속에 12가지 과실이 12달 내내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고 하나님 나도 오늘 말씀에 나온 모세오경에 나온 사람들처럼 나도 그 사람의 샘플같이 나도 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나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주의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